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목회를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반복해서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늘 교회 안에 스케줄이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새롭게 받으면서 목회를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목회의 신선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어떤 새로운 방향도 주시는데 그렇게 목회하면 재밌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다니까 이번에도 새술 세부대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께서 이 집회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잃은 영혼을 구원하라. 하반기에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확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목요일에 좀 그런 확증을 경험한 것 같아요. 우연히 점심 식사 끝나고 엔게디 카페에서 이렇게 교역자들과 차를 마시다가 그 안쪽 룸에 목장 모임을 하고 있길래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갔더니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저를 간절히 만나고 싶으셨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낯선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두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올 초에 처음 나오시게 되었다고. 한 분은 불교 다니신 분이시고 한 분은 아예 무교셨는데 근데 그 무교셨던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암투병으로 그렇게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제 초등학교 동창으로 결혼을 하셨대요. 동창이 이제 함께 만나서 결혼했는데 강원도에 사는 동창, 이제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남편도 알고 본인도 알죠. 같은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그 동창이 와서 아픈 친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참 귀하지요. 그 멀리서 기도해 주러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기도를 받았을 때 뭔가 뜨거운 기운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한지 모르겠다고 기도 받을 때 뭔가 후끈한 게 안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고 또 이 속에 뭐가 이렇게 굳건하게 몸 안에 병으로 막힌 것이 있었는데 그게 쑥 내려갔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대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작년에 돌아가실 때 가족들에게 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진행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장모님이 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쨌든 막 기도도 뜨겁게 하니까 교회 처음 나오셨을 경우에 좀 낯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떠시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양육도 받고 이제 곧 세례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예배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그때 병실 안에 함께 있었던 그 딸인가 자녀와 그 사위도 함께 우리 교회를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의 가장 큰 기쁨은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천하를 얻은 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이 땅은 잠깐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어떤 분들은 뭐 가봤냐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음부에서,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이것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고통 중에,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호소합니까? 그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인데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물 한 방울도 실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참 끔찍한 현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픽션이 아니고 그냥 허구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옥은 그 죄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는 곳인데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죽을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고 극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지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용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고 말씀을 하시고, 찾으면 너무 기뻐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양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렇게 양을 이렇게 쭉 이끌고 다니면서 몇 달을 그렇게 목축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양과 함께 그 들판에서 잠도 자고, 양이 다치면 그 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 양의 젖도 먹고, 그 털로 옷도 만들고, 그 양이 새끼를 매면 그 새끼 뵐 동안에 돌보다가 새끼를 받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 양을 또 길러요. 그렇게 광야에서 들판에서 풀을 찾아 몇 달을 다니다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 양은 그냥 자식 같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보면 자식같이 기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숟갈로 이렇게 먹고 주고 또 먹고. 보통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지금도 드는데 그 목자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잃은 양이 가축을 의미하다기보다는 자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를 잃었는데 9명의 자식을 집에 두고 아비가 그 길을 잃은 막내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헤매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여러분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잃은 자식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게 부모의 심정이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기까지,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무지한 양과 같은 우리를 찾기까지 헤매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애타는 심정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친 행동이에요. 어떻게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까? 우리가 하도 종교적으로만 들으니까 그게 감동이 없지, 한번 그냥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이성을 초월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미친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마지막 임종 전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 그런 참 순애보, 참 가슴이 먹먹하지요. 이제 곧 죽을 텐데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의 어떠한 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찾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실은 이 십자가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지. 아멘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었냐면, 그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언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속도 썩이고 또 하나님
기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 지금은 그 사랑이 좀 냉랭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표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 내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 제가 찬양 중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에 대한 죄인 되었을 때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 확증하셨다고 하는 말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타는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 사건 때 잠깐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지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랑은 식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다가 그 십자가에서 디스플레이 하신 거야. 나타내신 거야. 이만큼 사랑한다. 근데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늘 보좌 우편에 나의 아들이 앉아 있지만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이 깨달음이 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더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지, 이거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동의한다, 그렇게 나는 믿는 거다, 이러한 수준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긴 맞아요. 그러나 솔직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되냐면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사랑이시군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2부에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좀 편집을 해서 오늘 1부 때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전한소 성도님 간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부터 왼쪽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무릎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발목도 부어 뛰는 것뿐만 아니라 계단에 오르는 거나 걷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어린 나이에 매일 참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에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진통제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셨기에 저를 힘들게 했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읽었을 때쯤 학교를 휴학하고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이유 없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세상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주사 없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져서 다음해 중학교 3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이번에는 허리가 뻣뻣해지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척추는 갈수록 굳어져서 구부정하게 휘어졌고 똑바로 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성령 집회, 부흥회 등에 참석하여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건강 회복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그 절망감은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구부정해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인해 주변의 시선이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건강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2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은 제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나도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절뚝이며 너와 똑같이 내가 네 옆에서 걷고 있다. 내가 한순간도 내 허리를 펴지 않았고 내 다리를 똑바로 걷지 않았다. 주님의 음성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제 건강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아픔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저의 고난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일찍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저는 지금 세상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난 30년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몸이 아프다가 막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내 곁에서 너처럼 구부정하게, 이분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는데 너처럼 한 번도 허리를 펴지 않은 채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고 너와 함께 걷고 있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느낀 거죠. 내가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게 느껴졌었는데, 아니 그분이 나처럼 이렇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니까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은 게, 만약에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만났을까? 야망을 위해 쫓지 않았을까?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분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신앙이 깊이 들어간 그러한 은혜의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이 사랑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자다가 100번 깨어나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구원받은 거예요. 와, 나 구원받았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얼마나 큰 이게 소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처럼 큰 공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죽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슬퍼요. 이별이 슬프고 또 고통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나 저에게 죽음은 환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나에게는 영생이 있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저처럼 행복해하고 감격하는데 그렇게 자신만 좋아하고 끝난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드렸던 찬양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입히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녀 10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한 양을 잃으면, 한 아이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9명의 아이를 집에 두고 그 잃은 자식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 잃은 자식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배가 전복돼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아빠가 한 아이를 정말 천신만고 끝에 건졌습니다. 얼싸 안겠지요. 그러면 아이는 나 살았다, 어우 좋다 하고 너무 기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그 아버지의 눈속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바닷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자식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같이 일어나서 떠들어 나는 그 형제들을 또 찾으려고 막 그냥 애를 태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 99명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한 마리의 양, 한 명의 나의 자식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데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다 미쳐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가 어느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지, 어느 낭떠러지 끝에서 울고 있는지, 늑대에 둘러싸여서 지금 잡아먹이기 직전인지 그 잃은 자식을 찾기 위하여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그게 하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찾은 즉 기뻐하여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번 하반기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라라고 하는 마음을 실은 몇 번에 걸쳐서 제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간절함이 점점 커가는 것을 느껴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 양을 생각하면, 돌아올 양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그립기까지 해요.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은 무심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잃은 양을 찾으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나누면, 먼저는 사랑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라 우리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마음을 품어야 함께 움직이십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기 어려워요. 직장에서도 어떤 프로젝트 일을 할 때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일을 못합니다. 근데 누구와 일을 잘할 수 있냐면, 한마음, 그래요? 부장님 한번 해봅시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때 짝짝꿍이 맞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끌어당기시지를 못하세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영적인 일이라 기도하지 않고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목장 안에서 연합으로 잃은 양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기한 거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 예비된 영혼은 어떠한 영혼들이냐면, 살다가 왠지 마음 깊은 곳에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난 속에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복음을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그 깊은 내면 안에 그게 균열이 일어나 마음이 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요.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 하면서 새가족 담당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새가족이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그 접견실에 오셨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 40 초반에 어떤 여성 부인을 이제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했더니 같은 아파트에 어떤 친구는 아니고 아무튼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을 본인이 뭐 받았는데, 그 끝나고 와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닌 적 있습니까? 했더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했더니 좋았대요. 뭐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했더니 천국, 지옥 이루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거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분이 제자훈련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그 내용 중에서 천국, 지옥에 관심이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이구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데 갑자기 훅 그러시더니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뭐 교회에 어떤 이끌림이 있어서 왔고 또 뭐 목사라고 하는 그때가 제가 34이었으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이잖아요. 뭐 얘기하더니 갑자기 기도하자고 하는데 따라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니까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이런 양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진정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끝내고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이분을 만지셨습니다. 그 후에 이분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니까 새벽에도 나오시고 뭐 큐티 모임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멀리서 제가 이렇게 뵈면서 저는 청년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교구를 안에서 잘 접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보면 좋다, 예쁘다. 하나님께서 저 한 영혼을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분이 뇌경색 초기 이러한 증세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드셨던가 봐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 열린 마음 안에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뭐 어쩌면 수다 떤 거지요. 언니 나 제전을 받았는데 이런 거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준비된 터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 잃은 양을 찾아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사람 있어도 못 만나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간증도 하고 그리고 한번 교회 와봐, 우리 목장 와봐.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그 잃은 한 양이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는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막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막 기뻐 어쩔 줄 몰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실은 이 말씀을 수요일부터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그 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이 구원 얻는다면 와, 보고 싶다, 그립다. 하나님, 양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여 함께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잃은 양을 마음에 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낚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의 가장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깊이 느끼고 감격한 다음에 주님 눈 안에 있는 그 애타는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그 잃은 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주의 심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증명하오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랑을 아는 분이 있다면,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주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잃은 양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어서 그 양을 찾기까지 나도 주와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양을 찾기 위해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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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우리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사랑을 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타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심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편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잃은 양을 우리를 통하여 찾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성도님을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